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2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와 하나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뭐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라 하나하나 안 살펴봐도 그죠? 여러분이 이미 영화로 통해서도 보았고 또 이집트 왕자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본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담겨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뭐 잘못됐어요? 31절까지밖에 없어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인상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을 거고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류의 스토리죠. 인류의 기억이고. 근데 그런 인상적인 장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겠고, 이 시대를 사는, 그리고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서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게 하라. 복잡하네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로 거기 바알서본 맞은편 바닷가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본문이 복잡하지만 주요 장소적 배경은 바알스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알스본 앞 바닷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스본이 배경이 된 이유가 뭘까? 그래서 바알스본이라는 걸 많이 고고학자들이 찾고 여기가 홍해다 저기가 홍해다 이렇게 찾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적인 것을 보는 것으로 집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바알이란 뜻이에요, 그죠? 북쪽의 바알이란 스본, 짜폰이란 말 들어봤죠? 짜폰의 바알스본이에요, 그죠? 북쪽이에요. 짜폰이란 짜폰이라는 게 북쪽을 뜻하는데요. 성경에서 북쪽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면 오늘 본문은 좀 쉽게 와 닿을 것 같아요. 짜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한 산의 이름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 북쪽에 있는 산에 바알신이 살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북쪽의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난주 우리가 야훼의 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바로의 군대와 야훼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래서 북쪽 산 앞 바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안 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저도 할 말이 있지. 계시록 16장 16절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북쪽의 산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 잘 잊어버려요, 그죠?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이 아마겟돈을 이해해야만 홍해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난번에 했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좀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자고요. 아마겟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억이 나실는지요? 하르마겟돈인데요, 그죠? 아마겟돈이라기보다는 언어상은 하르마겟돈인데요. 여기 보면 202 히브리어예요. 4023 붙어 있는데 하르가 산이에요, 산. 그다음에 마겟돈은 무깃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르 무깃도가 아마겟돈인데요. 무깃도의 산이죠. 말하자면 아마겟돈은. 그걸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하르마겟돈인데요. 근데 무깃도 산이라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 평지에 없어요. 무깃도라는 산이 없는데 그러면 무깃도가 뭐냐?
히브리어로 할 수 없이 가야겠네요. 뭐 아무데나 이렇게 찍고 그냥 여기 무기또 몇 번이더라? 제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다 외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기또라는 건 앞에 여기 가다드 있죠, 여러분. 가다드가 이렇게 모으다, 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이는 장소가 무기또예요. 무기또. 이제 군집하다, 회집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무기또라는 건 집회 장소예요. 집회 장소. 그거를 헬라어로 하르마게돈,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르 무기또는 이사야 14장 13절을 통해서 제가 설명한 바 있어요. 가볼게요. 아주 이 이사야 14장 13절 하르, 여기서는 모에드라고 나오는데요. 하르 모에드, 무기또, 발음상도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이사야 14장 13절 굉장히 잘 이해해야만 아마겟돈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이때 이게 보면 아까 했던 짜폰이에요. 예레카는 그 어떤 여러분 북극 하니까 여기 남극, 북극, 거기 북극이에 요즘도 그런 음모론자들이 북극 밑에 뭐 외계인이 도시가 있다 별소리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북극이라기보다는 북쪽의 지폐의 산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 이사야 14장 13절은 이거 누굴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북쪽에 한 산이 있어요. 짜폰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어떤 녀석이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 왕이 모세요? 그 이사야 14장이니까 바벨론 왕이 내 보좌를 지금 탐낸다,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사야 14장 13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네가 자꾸 까불고 올라오는데 너 나중에 음부로 떨어질 거다, 그런 게 이사야 14장 13절이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게 집회산인데 모에드인데요. 여기 보면 옆에도 쭉 밑에 보시면 여기에 회중 집회 장소, 모이다라는 게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모에드 이렇게 모이다. 모에드도 앞에 보면 맴이 하나 붙어 있고 뒤에 뭐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3259에서 유래했다는 게 가볼게요. 3259. 여기는 야아드, 세자죠, 그죠? 이 야아드에다가 앞에 맴이 붙어갖고 집회의 장소가 된 거예요. 아까 무기또도 똑같단 말이죠.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하르 모에드가 계시록 16장 16절에 하르 마겟돈으로 음역된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북쪽의 산을 성경에서는 어떤 산으로 묘사를 하냐면 이렇게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48편 1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거 어디 찬양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북방 예레카 짜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있는 산이 무슨 산이래요? 여기에서는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시온산이 북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의 예레카 짜폰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온산에 바벨론 왕이 자꾸 까불고 와서 보좌를 넘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북쪽의 산, 짜폰, 하르 짜폰이라는 거, 북쪽의 실제 장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소를 찾으려면 잘
저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바벨론 왕이 이제 바벨론 시대는 바벨론에 올라가려고 까부는 거고, 지금은 바로가 그 하나님의 산 앞에 바닷가에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모으는 거고요. 그 장면을 계시록에서는 누가 모으는 거예요? 새 영, 뭐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산에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다시 계시록으로 가볼게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니까 누가 누구를 모으는 것 같아요? 새 영이 누구예요? 또 내가 보면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 새 영, 귀신의 영이 말하자면 왕들을 아마돈에다가 이렇게 모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에는 뭐 이란군, 터키군 모이고 뭐 러시아가 모이고 그런 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새 영이 왕들을 모으는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가볼게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새 영이 모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단수 3인칭이에요, 그죠? 이 새 영이 모으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일단 이걸 떠나서 그냥 이게 모은 거예요. 누가요? 3인칭 단수가 모은 거라고요. 그러면 새 영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새 영은 중성 복수니까요. 단수의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요? 왕들을 부른다고 했는데 왕도 아니죠. 왕들이라기보다는 아우투스, 복수예요. 누굴 불러요?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단수의 누군가가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뭔 또 귀신이야. 하여튼 하여튼 그 귀신처럼 단수의 누군가가 그들을 모은 거예요. 시나고그. 아까 그 무기또도 모음이고 아까 모에도도 모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나고그 모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시나고그.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 앞에 누구냐면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누구예요? 15절에 그들. 왕이라기보단 그들. 이 그들이란 누구예요? 그러면 이 15절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누구예요? 이 15절의 하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옷을 입는 자들을 모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을 단수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을 모으는 게 그 장소가 마르겟돈이고 귀신들도 모아요. 여러분이 얘기했던 귀신들 모으는 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13장 14절에 그죠? 이 귀신들의 영도 얘는 왕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요놈의 왕들은 무슨 왕인 거예요? 지가 왕 진짜 자기가 그러니까 머리가 자기가 진짜 머리 왕 된 사람들을 귀신들은 모으고 그리스도는 누가 모으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을 그리스도도 모으고 이 새 더러운 영은 그에 대적해서 요놈들도 큰날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16절을 그리스도가 원어에 보면 그들을 깨어있는 자들을 히브리어로 아마 하르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았습니다. 얘기해요.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라는 거는 오늘 그 바알 스본이잖아요. 그래서 곧 계시록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것이 곧 마겟돈인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한 비하히로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이라고 했는데 비하히로라는 이 뜻 자체는 자유의 장소예요. 그죠? 자유의 장소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쪽의 산에 바벨론 왕이 오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시온산에 지금은 누가 그 산 앞에서 야훼의 군대죠. 야훼의 군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거꾸로 이해해야만 또 계시록이 이해되고, 또 출애굽기를 이해해야만 복음서가 여러분 이해될 겁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 이따가 복음서 얘기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니라. 갇혔다는데 문이 닫혔다는 얘기. 이 사가르가 그래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걸 뭘 한자어로 사면초가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1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죽겠다 이거죠, 그죠? 네, 죽게 된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죽으려니 차라리 바로에게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산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이라는 그 좀 단어를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심판의 장소로 묘사되는 것이 많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예레미야 이렇게 보면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요. 뭔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짜폰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이제 물로 심판하는 거고, 물뿐만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무기토 산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단지 그 무기토 평지인데요. 그 북쪽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또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음녀 이세벨 바알 선지자라고 엘리야의 대결이 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17장에 그래서 음녀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도 하루마게돈, 야훼의 군대와 또 바알의 군대, 450대 1싸움이었죠, 그죠? 바알,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도 그렇고, 그럼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모가지 잘라라, 뭐 그런 종교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그 기도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그죠? 그 골방이 아닌 산당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주여 주여 외치잖아요. 그 주여 주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바알이에요, 바알. 잘못되면 그 예수께서 바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 바알을 부르냐?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알이. 내 풍요를 위해서 당신은 이거 들어줘야 합니다. 바알 신은 확실해요, 그죠? 확실한 막 신비감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죠? 막 감정이 넘치고 달콤해요. 확실히 보이죠. 교회에서도 확실한 행사를 제공하지 않나요? 확실한 그래프도 제공하고, 한 명 데리고 두 명 데리고 오면 실적이 그래프로 쫙 표현되어 있어요. 주일날 앞에 정문 딱 들어가 보면 나의 그래프가 쭉쭉쭉 있어요. 보험회사보다 더 확실한 보여주는 것으로 그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면 어때서요? 뿌듯하겠죠, 그죠? 이렇게 갈멜산의 전투에서 보면, 제가 너무 비꼬나요 오늘? 한 내용이 그래요. 그 바알 선지자들 보세요. 그 신을 깨우기 위해서, 그죠? 자기 막 칼을 베고 몸에 상처를 내고 주여 삼창하고 막 주위에 방방방 뛰며 찬양하고 막 난리가 아니죠, 그죠? 그때 있던 일만도 아닌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다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450대 1이 말이 450대 1. 지금도 막, 예? 800이요? 800이다. 뭐, 900이든 어쨌든 다수예요. 예. 네, 그래요. 850이나 하여튼 뭐, 더 많네, 그러면. 아세라, 발신과 아세라. 둘이 합치면 800. 그래요, 800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이든 800이든 하여튼. 그래서 신학자들을 우리가 뭐라 되게 하찮게 취급할지 모르지만 궁중신학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궁중에서 키우는 신학 생도들이더라는 거죠. 궁에서 키우는, 이세벨이 키우는 신학자들이라고요. 돈도 다 지원해주고, 그래서 연구하고, 그런 신학자들. 아니, 파워가 좋은,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면 여러분 단순히 이단 취급하고 아무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류 시스템이라고, 신학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다수를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상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죠? 그렇게 해야 상금 쌓는 줄 알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이게 1, 2년의 전통이 아니라 수천 년 걸친 전통을 우리는 이어받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회심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걸 너희는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눈을 열어준 거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가 이건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다시 말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사실을 열어주는 게 산산수훈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도 보니까, 이스라엘 친구들도 보니까 차라리 애굽에 가서 옛날에 그 섬김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성도들도 보면 되게 막 허전하신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되게 불안하신가 봐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열왕기상 상 18장에서도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이에서 머무르지 말라.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안하죠. 내가 이래도 되나? 더구나 다수가, 내가 소수거든. 대부분 다수가 천국은 멀리 있다 하지 가까이 있다 하지 않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죠? 두려운 거죠. 그런 장소가 가멜산이에요. 혹은 오늘 바알세본의 그 장소라는 거죠. 돌아가려고 합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홍해 사건이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 보는 이집트 왕자 많이 봐서 그 당시의 얘기만이 아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갈등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이라는 정의가 벌써 여기서도 나오네, 그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야훼의 전쟁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려울 것 없이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말씀만 봐도, 그죠? 가만히 서 있으라는데 그렇게 그냥 14절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야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지난주 우리가 야훼 군대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죠? 야훼 군대의 정의가 나오네. 그죠? 야훼가 싸우는 군대라고. 오합지졸이고 잡적이고. 근데 그 하루 마겟돈에서 이런 세상 임금 바로와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을 누가 하느냐? 야훼가 한다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운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19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은 흑암이 돼요. 이쪽은 밤이 발목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저쪽은 흑암이요 이쪽은 빛이래요. 그게 짜폰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영화에 보면 한 방에 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1절에 의하면 밤새도록 바다물을 물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한 또 창세기 1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 가볼게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에서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요. 그날이 3일째인데 그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죠. 창조 2일에는 인물과 아랫물이 갈라졌는데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쪼개진 거죠. 갈라졌죠. 그래서 3일에는 묻이 드러났습니다. 이 묻이 드러나다 라는 게 이 출애굽기 용어예요. 그러니까 엑스도스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면 너는 본토를 떠나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에레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그게 그 바다로부터 네가 나와서 그 땅으로 가라 분리를 일으키는 거죠. 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한 얘기고요. 이스라엘도 그 마른 땅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말하자면 바다가 애굽이 바다인 거죠. 그 바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마른 땅, 즉 광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묻이 갈라지고 바다 갈라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세례로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뭐라고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잡힌 이유이기도 한데요. 요거는 원문을 가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홍해 도화 사건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세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례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에이스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에이스의 개념은 뭐냐면 보세요. 장소이동이에요. 장소이동. 근데 장소이동이라는 거는 프로스 같은 경우는 뭐뭘 향해잖아요. 근데 프로스 같으면 장소이동인데 뭐뭘 이렇게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게 프로스고요. 이 에이스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장소이동이란 말이에요. 장소이동.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스라는 게 전체를 쭉 보면 뭐 안으로 공간 이동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용법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구원이란 왜 그 수레 얘기하면서 장소 이동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표현하는 게 에이스고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목적. 그러니까 몇 군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고개를 깨우띵 하신 것 같은데 골로새서 1장 16절 가볼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있고 할 때 뭘 썼겠어요 그러면? 이 썼겠죠, 그죠? 그를 위하여, 그를 목적으로. 로마서 10장 4절 가볼게요. 이거 그냥 이걸로 볼게요. 여기도 헤이스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뭐하기 위하여. 이게 뭘 썼겠어요? 에이스 썼겠죠.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목적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냐. 이게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모세, 우리 이제 개혁개정에는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하여라는 의미가 그래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모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모세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죠? 모세 안으로 들어갔다. 모세 안으로 들어갔다. 모세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모세를 목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모세를 목적뿐만 아니라 헤이스라는 건 결과도 써요. 모세를 결과로 세례를 받았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모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그들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제목하니까 모세와 하나 되어 이렇게 제가 하나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 됐다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간 거고 모세가 그들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이스라엘에 뭐 믿음 뭐 별로 있었나요? 딱 나와봤더니 이건 뭐 사방에 문이 닫혀 있고 아이고 난 옛날로 차례 돌아가는 게 그죠? 그거 하면 뭐 콧구멍이라도 떨어지도 이거 아무것도 없고 죽게 생겼네. 다 돌아가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요. 그죠? 사실 그들의 믿음은 별로 보잘거 없어 보여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도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믿음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그들을 품고 간 거죠.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을 모세가 품어서 홍해를 건넌 거고, 그게 모세가 지팡이를, 그래서 드럼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팡이는 나분히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지팡이 들림은 그리스도의 들림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들림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품어서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거를 좀 기억을 잘 하라고 바다 쫙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것은 모세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스도가 갈라서 그리스도가 품어서 바다를 건너간 거죠. 그거를 신약에서 이제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잖아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홍해를 건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통하여 여기에도 골로새서도 하나님의
믿음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건 이제 연합이라고 돼요. 또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아까 모세와 헤이스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너희는 그리고 가로치고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과거에 이거 뭐 옛날 나중에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얘가 이미 함께 살렸고 함께 일어났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어디 앉혀져 있어? 이거 땅인데 그죠? 이렇게 여러분 얘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다. 근데 이게 감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은 땅에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있는 하늘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시제죠. 함께 일으켰고요.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헤이스로 쓰고 있어요. 그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아까 아마겟돈하고 똑같죠. 그죠? 깨닫는 자들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불러서 후에 새 더러운 영이 모은 그 군대와 싸우리라. 그게 요한계시록 아까 16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와 헤이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에 충실하면 그냥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모세와 하나 되어라는 말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하고도 똑같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게 원래 세례는 칙내에 많이 싸우지만 그죠? 원래 충실히 하면 물에 퐁당 빠져 죽는 거죠. 그죠? 이게 물을 이렇게 해갖고 튕겨면 좀 그 정도가 아니라 그죠? 그 이제 정결 개념으로 그렇게 뿌리는 개념을 할 텐데 원래 세례에 가장 충실한 의미는 물에 퐁당 빠져 죽는 거예요. 뭐 세례나 침례나 이거 뭐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 세례를 빠져 죽는 걸 알면 되지 뭐, 그죠? 근데 아무튼 물에 퐁당 빠져 들어가는 게 세례고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잊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잘 이해 안 되시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언제 사도 바울이 가서 십자가 같이 옆에 못 박혔어요, 그죠? 구레네도 그 십자가 지다가 뭐 하고 말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 졌어? 거짓말도 상거짓말이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근데 나를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건 뭐 수백 번도 아니 너 자꾸 학교도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소유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나는 이제 삽니다, 그죠? 확인해 보세요. 소유격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속칭? 제정신 차렸다. 그렇게. 여러분, 제정신 차려라, 제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제정신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없는데요. 제정신 못 차리는 장면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요. 이 더러운 귀신 나와요. 그 다음에, 뭐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밤에서 무덤에서 막 뻘짓해요. 시간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얘기하는 게 그냥 얼마나 현대적인 단어이죠.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네, 그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으므로.
여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라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기보다는 더러운 영이라고 돼서 푸뉴마 더러운 영아 그 사람부터 나오라. 그리고 이름을 물어요. 이름을 묻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다.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그 말씀하고도 같은 거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영, 네가 가진 그 더러운 영, 네 이름이 뭐냐? 네가 가진 말씀을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은 군대래. 자기가 군대.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그 더러운 군대가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 2,000마리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대요? 몰사되었대요. 개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굉장히 억울한 동물인데 그죠?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듯이 이때는 누구를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걸 텐데 말이죠. 오늘 출애굽기 용어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출애굽기 용어로 생각해보면 이 돼지들이 바다에 몰살하는 장면이 누굴까요? 자기 이름을 군대래요. 바로 이 군대들이죠, 그죠? 그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물속에 다 빠져서 몰사하죠. 완전히. 몰사다는 이 단어가 원에 보면 꼴까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잠겨갖고 숨 못 쉬고 숨만 초크돼갖고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까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복음서가 또 이해될 거라 했죠. 여러분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출애굽하고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또 다른 해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빠져 죽는 그게 그 세대이기도 죽음이기도죠. 왜 2,000마리냐? 이 2라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숫자, 분리의 숫자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많은 숫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더러운 영 말씀 우리 안에 그게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그 제정신 못 차린 사람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더러운 영이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됐대요? 예수께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그 군대 귀신 집되던 자가 옷을 입었어. 갑자기 뭐 빨개 벗고 있다가 맨날 뭐 학교 가서 이렇게 뭐야 바바리맨처럼 그랬나? 갑자기 옷을 입었대. 그죠? 그리고 아마겟돈 아까 그죠? 다시 떠오르죠. 그죠? 정신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정신이 온전해진다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요. 건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정신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림은 그 우리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이 담기면 그 더러운 말을 담고 있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한 옷을 입어서 건전한 마음이 되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고 요거를 뭐라 그래요? 제정신 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제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니까요. 그것을 옷을 입었다 표현하는 거고 그전에는 그냥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을 수치스러워.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 이게 제정신이다. 다른 말은 본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정신 차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정신 차려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제정신 차린 사람은 안다니까요.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계시록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보면 아마겟돈 사이에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군대 귀신 표적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 앞에는? 응? 잘 알게 뭐야, 그죠?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는 그런 표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 군대 귀신 얘기 나와요. 응? 그래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과 이 군대 귀신 사건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바람으로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요동치는 그 바다를 뭘로 만드냐면 유리바다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출애굽기 15장 제목도 이미 저는 정했어요. 유리바다 짜나르라고 해야 되나? 저 아까 유리바다 노래, 유리바다 찬송. 여러분 그래서 보면 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와요. 그거는 다음 주에 더 나누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홍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붉은 바다예요. 오늘 그대로 보면 붉은 바다예요. 피바다예요, 그죠? 요즘 뭐 피복음이 뭐 난리던데. 죽음의 바다예요. 근데 그 붉은 바다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막 유리바다로 돼갖고 막 지나가면 막 미끄러서 넘어져서 뒤통수 깨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홍해가 그 요동치는 바다가 잔잔해지면 유리바다가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노래를 보면 유리바다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해요. 둘이 모세와 예수 얘기를 그대로 이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다음 주에 다루기도 하고 되게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15장.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죠. 그런 노래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쫙 하면 진짜 죽일 텐데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누가 빠져 죽냐면 바로의 군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는 세상 임금의 대표죠. 세상 임금이죠. 그와 함께한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 들어가서 죽고요. 그러한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군대 귀신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게 또 계시록의 하르 마겟돈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전쟁 후에 부르는 승리의 찬가예요. 제정신 차린 사람들의 제정신의 노래라고요. 정신이 많이 가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제정신을 부르는 것이 노래고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나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 나의 믿음이 아닌 자기 확신이 아닌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